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오늘 우리가 기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해 오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봤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와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성경에 있었던 모든 그런 사건들과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활을 받던 제자들이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 또 우리 주님의 바로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말씀으로 이제 그냥 이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의 어떤 사상만 주제만 했는데 그 부활하신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0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막이 나오죠.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지만은 이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거나 예를 들어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3일 뒤에 누가 집에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와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안 믿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말이죠. 문을 두드리고 와서 서 계신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의 믿지 못하는 그 모습도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성경대로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주시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될 대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다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우리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부활절 설교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분의 특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에서 그 죽으실 때 놀라운 어떤 그 위험이 있었고 그 장엄함이 있었다는 것, 어떤 위력이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온 세계에 어둠이 임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말이죠. 이러한 죽음의 장엄한 모습 속에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 이방인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죽으심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할 나위 없이 이 부활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4장 1장 지금 4절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온 세계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인생의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에서, 성경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생애의 중요한 그 순간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처음에 잉태될 때부터 그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구별됨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자의 태를 빌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죄 없는 그 사람의 형태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여자의 태로 나오셨어도 비로소 나셨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바로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이 부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잠깐 또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일어나서 몇십 년 더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러한 다시 살아난 것하고 다릅니다.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과 같은 부활은 역사 이래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보이신 특별한 부활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부활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정말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거룩한 분일 것이요, 영광스러운 분이요, 심지어 죄가 없는 분이실 텐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죽되 그렇게 처참한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이라는 죽음도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먼저 죽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비록 피와 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으나 죄 없이 잉태되어서 죄 없이 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죄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사실 죽음과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오면서 죽음도 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정령 죽으리라.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몸과 영혼도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도 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떠난 인간은 자꾸 분리됨으로써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사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느냐 말이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약에 죽을 죄를 범해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낮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없다고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그러고 요한 1서에도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고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고 저주스럽게 죽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죽은 다음에 들어간 무덤이 자기의 무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셨듯이 그가 죽게 된 그 죽음을 초래한 죄도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죄가 아닌 누구의 죄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죽음은, 그가 당한 저주는 그의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그리고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말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실 때, 달리셔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좌우편에도 극형을 당하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 두 사람이 좌우편에 달려 죽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악독을 품고 죽습니다. 예수님께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괴로운데 말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스스로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지 하고 그 조롱하는 그러면서 악을 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희한하게 그 심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그 예수를 조롱한 사람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가 이 말을 한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형무소에 가면 말이죠, 죄수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대부분 한다는 거죠. 뭡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흉악범도, 죄를 실컷 지은 사람도 정말로 뉘우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도, 남에게 그렇게 피눈물을 쏟게 하고도, 그러고도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일은 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들은 결국은 부모의 문제거나 이 사회의 문제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서 나타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도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뉘우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형을 당하는 이 강도가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사람이 무슨 강도짓을 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자신이 나는 나의 죄값에 합당하게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안 한 사람은 억울하다 그러고요, 회개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을 자기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나 봐요. 옳지 않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다는 거래요.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후에 그 이상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이거 죽어가는 예수님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임금이라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직신학에서 인간이 구원받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강도가 말이죠, 완전하게 구원받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네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면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슬픈 세상 끝나면 낙원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낙원에 있게 될 줄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잘 정리하고 갈 준비도 하고 소망도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낙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이 강도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 간단한 것 같이 보이는 건데 이것으로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강도하던 사람이 말이죠, 이 회개했다고 예수의 믿음을 고백했다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이 강도의 죄를 위해서도 죽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강도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낙원으로 데려갈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해 보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죄인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도 악한 들은 머리가 돌아가요. 이 세상을 아무리 개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다 악용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 53장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장차 보낼 구원자 메시아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을 한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야. 뭘 잘 가르쳐서 좋은 가르침을 줘가지고 너희들 발전시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분이 너희 죄를 다 지고 가신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나타내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과거부터 그게 바로 율법으로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죽음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는가, 바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죽음이셨음이 이제 더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죽음이다 말이야. 이러한 특별한 죽음 이후에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제 그가 죽음으로써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목적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인간으로서의 영생의 부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써 바로 인류 앞에 놓여 있는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 앞에도 일어날 일을 이분이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사망 아래 놓이고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내시고 사람이 되시고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면서 그를 구세주로 세우시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의 생명에 연합하는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령한 몸, 영생하는 몸까지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덜 마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큰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오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아주 많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한 사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완전히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부활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는 자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에 안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은 헛고요 너희 믿음도 헛거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해 왔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집으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번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또 이렇게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라는 말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됐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요. 레위기 23장에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농사 칼렌더 속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유월절 지키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곡식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바로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그때가 바로 이제 아마 봄 추수의 첫 곡식이 익을 정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즈음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유월절은 밤부터니까 사실 그 밤에 그 성만찬 하시고 그날 유월절 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 달력상으로 이게 항상 그렇게 똑같이 돌아온다고요. 유대도 음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면, 바로 주일쯤 되면, 그때가 곡식단 중에 첫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 드린다, 올려 드린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날을 미리 기념을 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23장 이스라엘의 달력 속에 부활의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에 곡식의 처음 익은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량으로 나중에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또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건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곡식단이 되는 것까지 다 미리 예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스케줄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아끼지 않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무슨 대략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자세히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도대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면은 말이죠, 씨를 뿌리는 때 들어간 거하고 나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수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땅 속에 들어갈 때는 이 씨지만 나중에는 이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삶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음 세계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은 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다 모든 것이 해체되고 분해되고 썩어가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그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말이죠, 거기는 죽음이 없고 썩음이 없는 세계, 그 세계에 살려면 그 세계에 합당한 몸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공중에는 공중에 맞는 몸을 새에게 주시고, 물속에는 물속에 살기에 좋은 몸을 물고기에게 주시고, 이 육상에는 육상에게 살기 좋은 몸을 각각 주시듯이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몸을 주시고, 썩지 않고 영원하고 신령한 세계가 있을 때 그 세계에 살게 하실 때는 그 세계에 맞는 몸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하늘을 보면은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별과 별도 빛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1등성, 2등성, 3등성 별의 밝기가 다 다르듯이 죽는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50줄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망이 완전히 가요. 지금은 예수님 혼자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부의 총잡이들이 대결하면 말이죠, 이렇게 10걸음인가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서서 쏘잖아요. 딱 쏘면 탁 쏘고 나면은 총소리가 빵 터지고, 주인공은 좀 왠지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고 말이죠. 악당은 이긴 것처럼 웃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퍼거퍼지죠. 이 악당이 퍼거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 구멍이 났습니다. 몸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서 있다가 나중에 퍼거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처음 질서가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부활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큰 추수가 있을 때 첫 곡식 딴 이후에 온 밭에 추수가 있듯이 부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봄이 돼가지고 꽃이 하나 딱 피고 나면은 시간 문제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무의 꽃들이 만개하지 않습니까? 진달래꽃, 개나리꽃, 벚꽃이 활짝 피는 날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꽃 한 송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 온 산에, 온 가로수에 이 꽃이 만개할 때가 오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주의 죽음까지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동시에 호련히 때가 되었을 때 변화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